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꿈만 가진 사람이 되지 말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꿈을 어떻게 이룰지 몰라서든지 혹은 또 꿈이 성취가 지체가 된다든지 해서 공경에 처하고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난관에 부딪힐 때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태도에 의해서 실패와 성공으로 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에 대한 태도가 건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인생의 난관과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혹은 난관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는가, 좌절하지 않는가? 바로 이 부분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패 없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기도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섭니다. 이 아기가 일어나면서 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고, 아이가 클 때 부모는 격려해주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아이에게 아이가 일어설 때까지 몇 번 넘어지냐고 질문을 했더니 3,000번이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넘어지는 것을 상처로 받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부모라면 아기가 넘어질 때 응원해 주지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금방 쉽게 안 풀리고 또 늦어지거나 넘어질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일어서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이 복음성가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읽은 이 한 절의 이 본문이 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출발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이며 용서가 다툼을 이기는 나라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거꾸로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 사자들과 어린 양들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들이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 곳입니다. 사랑의 나라, 섬기는 나라, 기쁨의 나라, 평화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꾸로 나라, 용서가 다툼을 이기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친히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이 미디안 군대 앞에서 기드온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미디안의 침략과 수탈로 인해 수확한 비를 숨어서 타작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웠던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웠던 기드온에게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내 동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두려워 말고 스스로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할 때 자기를 믿어야 해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며, 이런 자기 확신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면 외부의 부정적인 비난이나 실패의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실패를 한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다음에 더 잘할 거라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과 더불어 자기를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수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아들까지도 내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고 그렇게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일이 잘못될 때 마치 벌 받은 것처럼 말하지 말고 그 상황이 주 안에서 변하여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좋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승리하고 또 꿈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의 2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무엇을 넘겨주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성공과 재기입니다. 학생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여 빚에 시달리는 사람은 탕감받고 빚을 갚고 돈을 버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원하는 성도에게는 가족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원하는 젊은이에게는 세계 선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품고 집중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야망과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야망은 이기적인 욕망의 꿈을 말합니다. 야망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인 것이죠.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 이끄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있는 에스더에게는 민족 구원이라는 비전을 주셔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꿈을 이루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그것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목적은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만 보았다면 골리앗을 결코 쓰러뜨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집중하는 것이죠. 철옹선 같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끊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거기 32절에 오면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시편 107편에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에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19절 말씀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드온과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제가 이번에 또 그 육상 경기를 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그 1600m 남자 1600m 그 릴레이 경주에서 4명이 뛰잖아요. 400m씩. 결코 짧지 않은 구간인데 근데 거기에 마지막 주자 선수, 원래 400m 주자 선수가 있어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친구가 원래 100m, 200m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가 400m를 뛰는 거예요. 처음으로 국제 경기에서. 그러니까 원래 주종목이 100m, 200m니까 400m는 약할 거 아니에요. 그 경기를 지켜봤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주자가 여호수아 선수한테 그 바톤을 인계할 때 그때 3등인가 4등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 선수가 달리는데 처음에 2등까지 가다가 추월당하더라. 근데 마지막에 열심히 달려가지고 은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은 원래 그 일본이 따기로 작정이 되고 바톤 타치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제일 좋은 일본이 금메달 월등히 좀 실력이 좋아서 땄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한 금메달보다 더 소중한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호수아 얘기를 하니까 그 여호수아 선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벽만 보는데 성벽만 보지 말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성 꼭대기만 바라보지 말고 그 꼭대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무장한 군인만 보지 말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과 꿈을 이루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가면서 우리 손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략을 세워야 하죠. 여러분, 비전을 세우는 데는 꿈도 필요하지만 그 꿈을 비전을 이루는 방법도 중요한 거죠. 꿈만 꾼다고 해서 그 꿈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공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그 공이 저절로 골문을 흔들게 될까요? 골을 넣을 전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게 하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남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늘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런 꿈을 이룬 사람을 보면 그때 나도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합니다.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요. 난 안 돼.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린 꿈만 가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꿈을 이룹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엄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시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네. 얼마나 원더풀한 일인지 몰라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광대하신 아버지, 크고 높으신 아버지세요. 스스로 계신 분으로 그분을 만든 자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이룰 때 또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1940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대학교 2학년생 130명을 실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40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60대가 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들이 겪은 그 성취, 직업적인 성취나 사회적인 만족도는 결코 IQ나 성격,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그릿 점수에는 비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릿 점수라는 게 뭐냐면 러닝머신을 가지고 막 뛰잖아요. 뛰는데 체력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몇 걸음을 더 걸었느냐에 따라서 그릿 점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성경의 중요한 요소로 IQ나 경제적인 배경, 또 학력 등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하버드 연구팀에 따르면 성공의 중요한 비결이 이런 것들보다 러닝머신에서 버텨낸 그릿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쳐서 그 나가 떨어지는데 러닝머신에서 더 이상 뛰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몇 걸음이라도 더 가고 더 뛰는 그런 열정적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앤젤라 미 펜실베니아 교수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있을 때 아주 공부를 못하던 수학 점수가 낮았던 학생이 나중에 로켓을 만드는 위대한 공학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공에는 재능이나 성적보다 끈기가 중요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남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 안 해주시는가? 여러분, 생각과 태도를 바꾸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열심을 다해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며 응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넘어져서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 더 이상 난 안 돼. 난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니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다시 시도를 못하는 거죠. 벼룩을 병에 넣고 실험을 했는데 뚜껑을 닫아서 실험했는데 벼룩이 뚜껑보다 더 높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뛰다 보니까 뚜껑에 부딪히잖아요.
몇 번 지나고 나니까 계속 벼룩이 뛰는데 뚜껑 밑으로만 뛰는 거예요. 나중에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도 뚜껑 밑으로만 뛰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 버린 거죠.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몇 번의 실수와 실패를 겪었다고 자기는 안 되는 인생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 이 독수리야, 다시 일어나라. 너희 메뚜기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원해 주십니다. 일어나기만 해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야 하죠. 또한 비전을 이룰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모두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품기만 하고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난관과 문제들을 만나도 쉽게 꿈을 접지 않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말만 하지 않고 실행함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뤄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